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2차 선교를 보고 있는데요. 2차 선교의 시작점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또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근데 데살로니가로 가서는요. 새 안식일밖에 못 있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덴을 갔는데 아덴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한 바울이 혼자 있었지만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이 세상 문화와 문명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의 근거로 제대로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말로 전하다가 아덴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는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으로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되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도 약하여지고 정말 두렵고 심히 떨 정도로 이곳에서 전도를 더 해야 되나? 주의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비록 바울은 어려웠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머물 수가 없어서요. 이제 고린도 사람들과 형제들과 작별하고 2차 선교를 마치기를 원했어요. 그때 잠깐 바울이 내가 2차 선교를 계획했던 거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게도냐 사람들만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에베소가 어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하면서 함께 들러봤어요. 들러보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잠깐 서원한 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고 나서 에베소를 들른 거예요. 거기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데요. 형제들이 그 말씀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바울에게 조금 더 있어 달라 그랬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보내시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약속하고 그리고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가이사라를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의 형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기가 이렇게 돌은 이게 2차 선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23절에서 3차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얼마 있다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얼마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가 끝난 거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면요. 22절에서 23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늘 베이스 캠프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돌아왔다는 것을 마감하고 다시 준비하고서 3차 선교를 떠나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는데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은요. 1차 선교를 했던 곳이고요. 2차 선교 때 다시 둘러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3차 선교 때도 내 형제들이 잘 말씀의 경고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러요. 그리고서 곧바로 에베소를 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두셨는지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지만요. 이 에베소에는 지금 누굴 남겨뒀다 그랬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다 그랬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거의 매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 그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이곳에 아볼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 앞에 기록해 놨냐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그래요. 유대인 아볼로인데요. 이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요. 이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위에 여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굳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안 써도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2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72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72일을 걸려서 70인경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70인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다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히브리어로 말씀이 증거가 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작업을 하셨냐면요.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 열방으로 선포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70인경을 만들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 때 그래서 70인경이라 그러는데요. 어느 누구는 72명의 사람이다 그래요.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대요. 그래서 7272일 동안에 이 성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7272인경이라고도 부르고 누구는 이거를 70인경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지만요. 그래도 어느 날 다시 이것을 듣고 싶을 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환경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았던 아볼로는 이 성경에 언변이 좋고 능통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에베소를 바울이 마지막 선교지로 오거든요. 3차 선교로 와요. 물론 4차 선교, 로마 선교도 했다 그러지만 로마 선교는요. 죄수인 신분으로 간 거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로마에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가 에베소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3차 선교에서 이렇게 에베소를 와서 선교를 할 텐데 왜 2차에서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마게도니아와 또 고린도와 아덴도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요. 에베소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잡혀서 거기에서 죄수로 끌려가게 돼요. 결국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인생을 바울이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먼저 선교를 2차 선교를 했다면 이 마게도니아와 아덴과 베레아 사람, 고린도 사람 여기를 아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에베소에 지금 갈 때 누구를 먼저 세워놨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놨어요. 어디서 만난 동력자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고 형제들이. 그렇게 동력자가 있을 때 더 힘을 받아 성령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동력자가 없이 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없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여기에요. 이게 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가 되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때 세워져요. 결국 마지막에 바울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3차 선교를 했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지상교회 본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이 7교회도요. 결국은 바울의 이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메시아를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런데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다가 왔다는 걸 들었어요? 고린도에 있다가 왔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바울이 올 때까지 남겨뒀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에는 지금 이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있을 필요가 없고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유익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지만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한 거.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는데 아시아에 누가 온 거예요? 에베소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19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사실 제자는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가 됐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제자긴 제자인데요. 예수에 대한 말씀도 잘 못 듣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뭐만 안 하면 우리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삼는다는 것,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들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요한이 뭘 이야기를 했냐?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을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저 가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내가 친구들 돌봐주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요. 하나님만 찾았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했어. 오직 의는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 왜 세상 살면서 왕노릇했어. 너희는 2명만 있어도 너희는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 다 왕같이 살고 싶어 하지. 세상에 임금된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당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는요. 세상에서 돈이 필요해요. 세상에 학벌이 필요해요. 세상에 어떠한 권위적인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누구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너희 그러면 성령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왔다가 갔어도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라고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니 너희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 안수를. 근데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한 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냐는 거. 왜 지금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한 번에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안수로 말미암아 어떤 제자들이 왜 12사람쯤 된다고 쯤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수를 세도 돼요. 그런데 굳이 12이라는 수를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의 제자가 12제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12사람, 어떤 사람의 제자였지만 이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을 통해서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안수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 기도를 받는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요, 예수 믿음요,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을 담보로 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면요, 정말 그 중심이 온전하게 몰라서 믿지 못한 것뿐이지 알기만 한다면 주님께로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선교지에서는 왜 이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는 언어를 의지해요. 자기가 거처하는 집이 있으니까 집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지인들을 의지해요. 교회를 의지해요.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선교지로 가면요, 어느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어 안 되지요. 사람도 없지요. 믿을 모든 환경이 어느 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도요,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환경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권변하고 가르치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제자로 세워진 사람도 있는데요, 제자로 세워지면 또 늘 비방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2사람쯤 되는 그 제자들과 석 달을 말씀을 강론을 하니 그 말씀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말씀의 그 능력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 이 제자들을 세우는데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같이 섞어서 말씀을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따로 특별 훈련을 2년을 시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해서 2년을 바울에게 특별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이 영향력이요,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의 그 7교회가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수고가 없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7개나 세워지겠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만으로 전하면 누가 이 말씀을 얼마나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떤 기적이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난대요. 아니,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얼마나 굳은 일이에요. 이게 지저분하고 그 앞치마가 깨끗하다고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깨끗하고 더럽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더러운 앞치마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능력을 바울로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 전체에 7교회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요, 역사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술하는 유대,
아니 유대인이 무슨 또 마술을 해요. 마술은 거짓이잖아요. 속이는 일이잖아.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잠깐만, 바울이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야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앞치마 막 손수건만 대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막 떠나고 이러니까, 야 그러면 나도 한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한번 내가 너에게 명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서 정말 그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이 메시지가 강력한 거지. 야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이거를 이 마술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유대의 제사장 7 아들, 스게아의 7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랬겠지요. 그러니까요. 악귀가 어이가 없으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악귀, 이 마귀 세상에서 바울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야 너 누구냐 이러면서요. 악귀가 이 사람들을 위에 그냥 뛰어 올라온 거예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다 제압을 해. 8명을 그냥 한 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상해서 집으로 다 벌거벗고서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보다 했는데 저렇게 창피만 당하고 나가고, 마술사가 뭔가 이제 사람들 매일 모아놓고서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술사도 저렇게 지금 창피당하는 걸 보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두려운 거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두려워하는 거. 진정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악귀도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더 마술사를 따르고 무슨 뭐 다른 제사장들의 아들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비슷하게 흉내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맞지도 않는 거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술책 그것을 다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는, 왜 얘기를 했겠어요? 이것을 계산하면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잡았을 때 은 5만이면요. 50억이에요. 그럼 50억을 365일로 나눠봐요. 136년을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30년을 일을 하는 이 엄청나고, 그럼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운데 조금 놔뒀다가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이거를 놔둬서 다른 사람 주면 뭐 하겠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진멸하고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는요. 버려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는 이 모습. 이게 진정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은 5만이나 돼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다 버렸다는 거. 그랬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는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요. 그런데 반면 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면 누가 또 바빠진다 그랬지요? 사단이 바빠져요. 사단이. 근데 요 시점 사이에요. 고린도에서 글로의 지편에 어떤 소식을 들어요. 지금 고린도에 누가 가 있지요? 아볼로가 가 있어요. 아볼로가 가 있는데 이 글로의 지편으로 온 편지를 받았는데 문제를 5가지를 기록해서 온 거예요. 그게 파당 문제, 음행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야. 아니 파당으로 지금 싸운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죽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붙잡을 게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일단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이게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얘기하고요.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좀 전달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지금 급하니까 디모데, 에라스도 먼저 이거 편지 좀 갖다 줘. 고린도에. 이렇게 전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어떤 문제냐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은장색, 이 아데미 신상, 큰 아데미 신상 얼마나 크냐면요. 이 신전이 가로가 160m, 세로가 18m.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 안에 어마어마 160m,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데 거에 이게 한 배 반 그렇게 큰 신전을 만들어서 18m나 되는 아데미 그 여신 얼마나 이 음란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데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사람 그거를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돈벌이를 했는데 에베소의 아시아에 바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 되겠다. 이거에 우리가 모든 생업이 달렸는데 여러분들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집결해서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이 영업 우리 지금 돈벌이가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천하여지고 무시당하고 돈벌이 안 되는 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온 아시아의 천하의 위험도 다 떨어질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유는 자기네 생업에 불이익하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막 신을 막 높이면서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것으로 몰아붙여야 되니까 자기 속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아주 가득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그러니까 온 시내가 요란해서 그래서 누구를 붙들었나? 바울은 못 잡고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연극장으로 데려가면요.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몰매를 때린 거야. 몰매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나 아무튼 그런 자리에 연극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해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바울이 들은 거죠. 바울이 듣고 나서 잠깐만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주위 제자들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제자들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관리, 그 에베소 관리 중에 특별한 바울의 친구가 지금 연극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잠깐 우리가 지금 왜 모였지?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야. 모임 우리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 유대인이 알렉산더 너 나가가지고 좀 얘기해.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야. 유대인 나와서 변명하는 거 듣기 싫다 이게.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우리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거를 2시간 동안 했대요. 와 여러분들 돈벌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2시간을 부르짖을 수 있냐는 거.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란하니까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건데요? 아니 지금 아데미가 크다는 거 누가 모르냐고. 왜 지금 난리냐고. 당신들이 그런 말 안 해도 크다는 걸 아니까 정말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하고 진정하시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비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잡아왔냐고. 그 데메드리오 당신 지금 같이 온 사람들 혹시 고발할 거 있으면 제대로 코스 밟아서 총독에게 재판날 잡아가지고 피차 고소하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나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정식적으로 민회에서 결정하게 하라고.
왜 괜히 쓸데없이 이유도 없이 왜 지금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냐고. 그러면서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소요 사건으로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까 나 이 불법 집회에 관할 보고할 자를 다 흩어지라고. 그래서 흩어지는 걸로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1절에서 이 바쁜 위기 가운데 잠깐 눈물의 편지를 또 고린도에다 쓰고 지금 일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요.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계속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 요 시점에서 19장과 20장을 또 핵을 그어요. 계속 지금 3차 선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서는요. 2년을 가르치고 또 1년을 또 있어요. 3년을 있어요. 3년을.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역이 마지막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를 주님께서 다 지역마다 코스를 계획하신 거고 마지막에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